오늘부터 4주간 우리는 사중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중복음은 우리 성결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전도 표제입니다. 그 단어의 뜻만 놓고 본다면 네 가지 중요한 복음, 또 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들어는 봤는데 그냥 정확히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중생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중생은 이게 이제 불교 용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바 세계에 사는 많은 대중을 이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이게 중복한다 할 때의 그 중자입니다. 그래서 중생 이러면 생이 겹쳤다, 다시 시작한다, 거듭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생 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유머를 가지고 좀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버스를 타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누가 제일 억울한 사람인가 하면 3등이 버스를 번호를 착각해가지고 버스를 잘못 탔는데 이제 사고가 난 게 이게 억울한 사람 3등. 2등은 그 놓칠 뻔했는데 뛰어가지고 겨우 탔는데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억울한 사람 2등. 그 잘 타고 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다가 내릴 정류장을 지나쳐가지고 졸다가 사고당한 사람이 1등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웃어주신 분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네. 근데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의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 혹여라도 이 안에 나 버스 타고 교통사고 당했나 놀리는 거 아니야 그런 분은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또 남들 보기에는 좀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내 안에는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 대신방을 다녀보면 참 인생이 사는 모습은 다양해 보이지만 아픔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의 종류가 다양해서 저기 좀 더 있어, 좀 더 없어 뭐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에도 문제 있는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집안도 좋고요. 유명한 사람. 또 지역에서도 이 공회의 의원이라고 해서 아주 지역 유직급의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하고 그 스스로가 많은 제자들도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뭐 요즘 말로 스펙이라고 하면 전혀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죠. 그의 질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이었고 거듭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는지 아세요?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볼까 봐. 나는 궁금한데 나는 갈급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 사시면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다는 말 못하는 분들. 나 이게 고민이야. 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 이런 말을 잘하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로 그런 얘기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나의 사정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니고데모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용기는 냈지만 차마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온 거예요. 너무 갈급하다 보니까 안 올 수는 없고 그냥 오려고 하니까 남들 눈을 봐서 밤에 온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유명한 랍비고 당신을 보니까 내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용기를 내서 왔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이 거듭남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더하자면 왜 거듭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거듭나야 되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듭나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되게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도 믿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거듭남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는 줄 여러분 보고합니까? 아니면 그냥 믿습니까? 그냥 믿어요. 그냥 그렇다니까 믿고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뭐 책도 있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정도 차원으로 믿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를 그냥 그렇지, 예수님이 계셨지, 또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이야, 예수님 옛날에 계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나는 그거를 인정해. 여러분, 그 믿음은 중생의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구약 성경을 알았고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외웠고 평생 동안 제사 지낸 사람인데 니고데모는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왜 변화가 없지?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나? 이 고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여있는 우리들 중에 혹여라도 이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고민만 하더라도 오늘 설교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타겟이 있습니다. 나는 중생한 것 같은데, 중생한 것 같긴 한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오늘 잘 모르셨던 분들이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중생의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제시한 중생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이 두 가지. 이게요, 많이 들어봤는데 또 헷갈려요. 거듭난다는 것도 아는 줄 알았는데 좀 헷갈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은 뭐고 성령은 뭡니까? 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은요, 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후에 받는 성례전이 있습니다. 뭐예요? 세례식. 세례를 받죠.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요. 근데 그 손이 그냥 손이에요? 아니면 뭘 묻혔어요? 뭘 묻혀요? 물을 묻힙니다. 물을 묻혀서 이 머리 위에다 딱 갖다 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물을 여기다 발라요? 딴 때는 왜 여기도 안 바르고 여기다가 합니까? 원래는요, 이 세례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에 가보면, 웬만한 그 규모 있는 교회,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 가면요, 이 위에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목욕탕이 저 뒤에 있기도 하고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그 어디 뭐 시설 좋은 데는 막 찡하고 열리면 위에 작은 요 수영장 같은 게 하나 나와요. 그러면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에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안에 수영복 같은 거 입고 그리고 가운을 입고 딱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도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물속에 푹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제법 깊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냥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넘어지도록, 코를 잡고 넘어지도록 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옛날에는 강이나 바다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침례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도 다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하려면 다 공지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식례라고 합니다. 이것을 같은 세례인데 침례가 아닌 머리 위에 물을 찍어 바름으로 이걸 약식례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침례를 할 때 물에 푹 들어가는데 잠기고 그 다음에 꺼내요, 안 꺼내요? 꺼내야지. 안 꺼내면 큰일 납니다.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나는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 순간에 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례는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세례는 교회 앞에서, 회중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세례 문답을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 머리에 물을 찍을 때에 찍는 건 우리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고 의미가 중요하니까요. 약식례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세례로 다 간주합니다. 침례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때에 물이 여기에 닿는 순간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바로 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이 물을 통해서 내가 다시 거듭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상당히 중요하고 세례는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례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생했다면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물로 거듭나는 것은 그런 의미라면,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지요. 물로 세례 받는 것은 객관적이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아까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잠깐 했죠. 바로 그 부분이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상당히 긴밀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받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생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한국어로 단어는 같지만 영적인 이해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가능한가?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잖아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의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종교 생활은 하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생의 체험이 없는 분들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숱하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볼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단정해서 말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중생하셨습니까? 이 중생의 교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이 전달되었던 아주 작은 책자, 사형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물론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책인데요.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걸 보급하고 이걸 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이건 전도용 소책자입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생의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형리는, 자, 제가 한번 그냥 질문 드립니다. 이 사형리라고 하는 이름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혹시? 네, 내리시고. 난 저 책자 봤습니다. 저 소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내리시고. 나는 손이 없어요. 나는 뭐 들기 싫어요. 이런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는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4가지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4가지 원리를 오늘 간략하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제1 원리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1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누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경험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숨 짓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이고 참 인생 참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풍성한 걸 못 누리는가? 그 이유가 이 원리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원리 따라할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하나님께 사람이 도달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철학, 윤리, 도덕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달해 보려고 하는데 이르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중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죄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게 3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요 그림도 유명한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게 연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제시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숱하게 듣죠. 이게 복음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 자, 오늘의 메시지의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런데 사원리입니다. 사원리. 자,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구나. 오케이. 이해해. 그것까지 인정해. 그렇다면 사원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중생하는가라고 하면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합니다. 자, 여기 2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좀 작아서 그런데 위에 있는 까만색 그림에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죠. 동그라미는 내 인생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 내 인생 안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는 내 인생의 중심 보좌예요. 여기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위의 그림입니다.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요. 예수님으로 상징하는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바깥에 있어요. 자, 이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 밑에 있는 주황색 그림 안에는 내 인생에 있는 보좌 의자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의미를 담은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셔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중생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삶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한 문장, 즉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다른 건 다 상관없이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참 많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면 사형리는 전도하기 위한 책입니다. 전도는 뭐예요?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되어 왔으면, 전도받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난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갈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구원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천당 가고 싶다면, 천국 가고 싶다면 변화된 삶으로 중생의 경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물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변하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보시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 대답하세요. 눈빛은 그 왜 오늘 가자고 그래. 이런 눈빛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언제 많이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중생의 체험을 위한 구원 집회,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 말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면 오늘 밤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밤 죽을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낮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10년 후에도 과연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10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았던 분들 중에 지금 교회는커녕 예수님을 떠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누군지는 전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맞느냐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영원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전혀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요, 중생의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지만 중생은 구원의 완성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의 시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제일 쉽게 하면 중생하고 바로 죽으면 천국 가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생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기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많아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중생하지 못했고 중생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와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니고데모만 못해요. 우리에게는 그 고민조차가 없어요.
중생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고민 없이 그냥 나는 구원 받았으니 천당 가는 건 당연하고 나는 내 삶 가운데 복 받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 그것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불신자가 전도되어 나온 초신자의 그 전도 표제만 가지고 살 거냐는 거예요. 중생하여 천국 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붙잡혀 있으면 그거는 교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온 거 끝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30년 전에 한 번 했으니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사해 주셨지만 그 사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마다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일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입니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떤 삶이 거룩한 삶인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가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이거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생했는지 말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 말 한마디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 가운데 중생 못한 분들 수두룩할 거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아멘을 아무리 크게 하고 아무리 자신감 있게 한다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천당 못 갑니다. 성령의 열매 맺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 뭐예요? 우리가 그게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 9가지죠. 9가지 뭡니까? 시작. 사랑. 그렇지요. 예, 그거예요. 뭐 열매를 맺히는 건커녕 뭔지도 모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런 거 뭐 자비, 인내,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난 그런 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격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격 다른 말로는 기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잘 보면 성격대로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나쁜 성격, 좋은 성격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 이런 말씀합니다. 아우 목사님 저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부끄러움이 많아요. 성격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향적이죠. 성격을 나눌 때 뭐 논리적이고 우울질, 담즙질, 뭐 기질에 따라서는 다혈질, 점액질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심리학 용어예요. 근데 그런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요. 성격은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격은 누구에게나 고유한 성격들이 있는데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아주 자기 의견을 척척 말도 잘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활발함 가운데 실수도 많고 때로는 소위 말해 뒤끝 없는 분들이 있죠. 자기는 뒤끝 없어 남들에게는 막 그냥 온갖 상처 막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격에 장점이 많아지느냐 단점이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격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격은 누구에게나 다 고유하게 주어진 거예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듬어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능력에 관련된 걸까요? 인품에 관련된 걸까요? 인품에 관련된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만약 암기력, 무슨 체력, 뭐 이런 거라면, 지력 이런 거라면 실망하고 우리가 상처받을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열매는 하나같이 인품에 관련된 겁니다.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품은 하나같이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자 되라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건강하다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1등한다, 외국어 잘한다 이런 거 없어요. 중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맺혀야 될 열매 9가지는 전부 다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이 왜 욕을 먹는지 아세요? 교리 때문에 욕 먹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은 예배 시간이 늦는데 야, 형편없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욕 먹습니까? 인품 때문에 욕 먹습니다. 이기적이야, 거짓말 잘해, 뻔뻔해, 염치가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욕 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천국은 간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단 하나도 맺지 못한다면 심각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우리 중생하기 위해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의 안에 중생을 통한 내적 변화, 외적 변화가 있는가? 과연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교회 생활은 수십 년 했는데 지금도 계속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화나 불쑥불쑥 내고 인내는 없고 온유도 없고 자비도 없고 양손도 없다면 오히려 성격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구원 받았나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구원은 윤리로 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윤리로 받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을 경험하는 사람,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거듭나야만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니 우리의 안과 밖에 영혼과 삶에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중복음이에요. 중생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중생으로 시작하여 다음 주는 성결이에요. 성결이 다 이 얘기예요. 성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성결하게 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면 신유를 경험합니다. 신유는 내 개인의 건강, 암 낫는 것만이 신유가 아니에요. 성결하게 사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것이 신유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유를 경험하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시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시대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림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사중복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중복음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니고데모와 같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거듭나길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거듭나는 내적 외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